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4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제가 감사 기도 제목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사할 상황이나 여건, 환경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의 기도 제목을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즐겁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떠한 환난의 때에도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의지에서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어떤 일이 주어져요? 아니, 즐겁고 기쁠 때야 당연히 감사하겠지만은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의 때에 그때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주어져요? 어떤 일이? 자,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볼까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838면, 제가 가진 구약성경 838면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함께 분도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이 임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도 하나님께 장례식장에서 그 유명한 10대 감사를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손양인 목사님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감사의 상황이 아니지만은 제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믿음 하에 지난주부터 몇 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몇 가지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4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부모와 화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국내 선교의 비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4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고백했고요. 오늘은 5번째로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성숙한 믿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오늘 4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요, 형들을 몇 년 만에 만나는 줄 아십니까? 요셉이 17살에 형제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팔렸어요. 애굽에 팔렸어요. 예. 근데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돼요? 30살에 총리가 돼요. 전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13년이 아니죠. 지금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리고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몇 년 만에 만난 걸까요? 그렇죠. 22년 만에. 22년 만에. 이게요, 잘 알아보기 힘들더라고요. 10대 때 만났던 친구들을 한 20년 지난 후에 만나니까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요셉 같은 경우도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은 감히 보지도 못하죠. 왜냐면 총리잖아요. 애굽의 총리고 자기들은 이웃 나라에서 조그만한 그 변두리 같은 지방 같은 나라에서 가나안 땅에서 온 국식사로 그것도 그러니까 감히 요셉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요, 요셉이 22년 만에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긴 그 형들을 보고 어떤 말을 합니까? 위로의 말을 합니까? 저주의 말을 합니까? 위로의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진아야, 엄마 아빠 모르게 언니하고 오빠가 너를 팔았어. 근데 한 20년이 지난 후에 너가 아주 높은 사람이 됐어. 높은 사람이 됐는데 언니하고 오빠는 어떻게 됐을까? 아주 안 됐어. 근데 20년 전에 딱 만났는데 어떡할래? 언니 오빠 용서해 줄래? 네. 잘해 줄래? 네. 우리 요셉 같은 진아. 그렇다고 언니 오빠는 진아 팔지 말고. 자, 근데 이게요, 사실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은 정말 힘들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그때 요셉이 얼마나 울고불고 애걸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요 22년 만에 만나가지고 형들에게 막 뭐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요셉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요셉에게 있었던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총리가 된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총리가 된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누구네 집에 들어갑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종살이를 하죠. 근데 인정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돼요.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그 나름 굉장히 그 집안에서는 좀 실세가 돼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만화님이 유혹하는데 그걸 뿌리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그럼 감옥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감옥에 가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는 못해요.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특별히 그 만화님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그 보디발 주인어른 몰래 호사를 누려야 됩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만화님의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까? 당연히 뿌리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는요 형들에 의해 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게 바담인 줄 알았어. 근데 웬걸? 정의를 행했는데 바닥 오브 바닥 밑에 바닥이 있었네. 그리로 추락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갖다 허락하신 걸까?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0장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제가 14절 공독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우리 같이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그 감옥에서 관원장들을 만나죠.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 근데 그들이 꿈을 꿔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끝이야 이제.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다시 복직이 되겠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엄청난 지위예요. 엄청나게 높은 위치예요.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나를 다시 이 감옥에서 좀 꺼내주세요. 예, 나는 여기 들어올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의 지금 온전한 섭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여기 들어왔는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거 몰라요. 예. 그러니까 물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왔는데 지금 고백하기를 난 여기 들어올,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를 알고 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줬다, 그렇게 알았다라면은 아, 이게 과정이겠거니. 근데 지금 요셉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나는 여기 들어올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서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의 소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그것도 석방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혹시나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죠. 아마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하면서 바랬던 것도 아마 그거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서 이 정말 주인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면은 혹시나 주인이 나를 집으로 돌려보낼지도 모르겠다 라는 어떤, 아마 그 소원이 가장 컸을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도 그 소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석방돼가지고 집에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죠, 단순히 석방돼가지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를 갖다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은 아, 이랬구나,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허용하신 거구나. 나를 형들에 의해서 팔게 하시고, 내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결국은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맡게 되고 나중에 이제 바로왕의 꿈을 갖다가 해석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역대하 26장 15절의 말씀 볼까요? 역대하 역대하 26장 15절. 제가 진 성경으로는 691면입니다. 구약성경 691면. 역대하 26장 15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죄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관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위에서 화살과 큰 돌을 속에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자, 어느 왕에 대한 얘기예요? 남유다 10대 왕의? 그렇죠, 우시야. 예. 우시야 왕이요, 아주 강성하게 됩니다. 예. 국방력이 아주 튼튼해져요. 근데 누구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도우심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강성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노예였어요. 예? 노예였고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감옥에 있었던 이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거, 이거 평범한 일입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없으면은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성경 신학성경을 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신학성경 274면입니다. 신학성경 274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공고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내용을 쭉 보면은 그 출국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 아래 출국했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예? 불만 불평 갖고 이러다가 결국 광야에서 멸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너희들은 선조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는 절대 그 길을 뒤따르지 말라. 이런 본보기를 보고 너희들 깨달아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그러니까 말씀도 나오지만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인물들이 보면은 어떤 평탄한 삶도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아주 환난의 삶도 어떻게 보면 더 그 시험의 때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환난의 깊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환난의 깊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네. 뭐 다윗이 생각날 수도 있고,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잖아요. 세상에. 아니 이렇게 왕으로 안수를 받았으면은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아니 분명히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으로 안수를 해줬는데 웬걸 10년 동안을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네. 완전 집도절도 없이 그냥 헤매요. 이웃나라까지 막 망명하고. 예.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욥이 있죠. 욥. 인간적으로 볼 때 욥은요 의인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다 잃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고요. 그만둔 재산 다 잃고요. 심지어 그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 보다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확 죽어버리래요. 결국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아내도 자기 곁을 떠난 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몸에 피부병까지, 예? 막 근지러워가지고 기왓장으로 막 몸을 긁고 막 피가 줄줄줄줄, 예? 이런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막 이런 환난의 때에 요셉의 이 경우도, 요셉은 바닥 오브 바닥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욥도 그에 못지않아. 어찌 보면 더 심할 수가 있어. 그래도 요셉은 몸에 피부병은 안 났잖아요. 예. 근데 완전히 다 망가진 거잖아요. 예. 요셉, 욥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서 참 정말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성경의 인물들이지만은 그냥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처지가 동병상련의 그 처지를 갖다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요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바닥 오브 바닥에서 일어서서 총리가 되었던 거잖아요. 정말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할 만큼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시기심을 유발할 그런 행동을 좀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은 요셉이라기보다는 좀 아버지의 그 책임이 있습니다. 예. 형들의 잘못을 보자지라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놔두면 형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팔아버릴 인신매매 당할 만한 그런 나쁜 일은 한 적은 없죠. 그러면 감옥에 들어간 건 어떻습니까? 특별한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예. 근데 저는 어떨까요? 제가 동행교회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저 스스로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에 비춰볼 때에
저는 이렇게 선교를 내려놓고 제가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딜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제가 기도할 때는 아니었어요. 예. 뭐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글쎄 이거는 제 양심에 꺼내들지는 일이었고, 지금 이 대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특별히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한 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이라든지 그 집주인이 잘못을 한 거였죠. 근데 그 피해가 우리한테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 자체는 틀리지만은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임한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해결이 되었다면 저에게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시고 또한 그에 앞서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이 요셉의 경우가 저에게 무엇이 되기 위하여?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환난을 통해서 강성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다 보고 바다까지 찍고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걸까요? 나중에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으로 해결됐을 때.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왜 이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를 강성케 하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요셉이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20년 만에 만난 형제들에게 화내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당신들이 나를 보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온 겁니다. 그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반면에 보세요. 역대하 아까 우리 26장 15절의 말씀을 봤지만은 우시아는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강성해졌어요. 근데 그 바로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시아가 강성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분향을 하려고 그래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근데 제사장이 막음에도 불구하고 분향하려던 그 순간에 무엇이 바랍니까? 납병, 문둥병이 이마으로부터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시아가 그렇게 강성케 됐는데 만약에 환난, 요셉과도 같은 깊은 환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아서 강성케 됐으면은 분양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겸손해가지고. 그 환난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강성케 되었을 때 교만해가지고 집 뜻대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말 약간 우스갯소리 같기도 한데 어느 아는 권사님은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영주를 나중에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영주에게 물질의 복을 갖다가 얼마나 크게 주시려고 지금 이런 시련을 갖다가 환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솔직히 요즘 젊은 20대는요 소망이 별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30대까지는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대출받고 뭐하고 해가지고 집을 살 어떤 여력이 되는데 20대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꽉 막혀 있어가지고
집살 여력조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 세대라는 거예요. 포기 세대. 예. 근데 슬아도 그렇고 영주도 그렇고 앞으로 20대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수십억, 수백억의 물질의 복을 갖다가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렇게 큰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뭐 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 정말 내가 그때 그 어려움을 겪었었지? 예? 이게요, 특히 정말 이렇게 돈이 지금은 없잖아요. 예? 이런 때에 그 경험이 뇌 가운데 팍 박히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크게 들어가지고 쓰실 때도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의 나 된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저의 6번째 감사 기도 제목은 뭐냐? 예. 5번째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번째 감사 기도 제목은요, 큰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큰 마음, 큰 마음. 예.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저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저 자신 스스로가 그래요. 살면서 별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네.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고, 그리고 탁월한 성격이 제가 좀 소심해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A형. A형. 네. 그래서 누가 뭐 큰 사업을 갖다가 맡긴다 하더라도 저는 그 큰 사업, 큰 기업체 CEO 제 스스로가 알죠. 저는 할 만한 유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사람이 보면은 정말 그 타고난 성품이, 그 성격이 그 사회적인 어떤 일하고도 맞물려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막 활동적이고 좀 이렇게 대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확 일 저지르고 막 추진력 있게 막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좀 CEO의 역할들을 좀 많이 하고 뭘 하더라도 막 큰 일을 갖다가 막 해내. 저희 아버님 같은 케이스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랑 정반대의 성격이에요. 저는 어머님은 성격을 닮아가지고 완전히 좀 극소심형이고, 저희 아버지는 일단 저질러고 보는 스타일. 이거 되겠다 생각하면 그냥 일단 저지르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투자나 소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도 저는 한 번 사면은 그냥 10년 입어. 신발도 밑에 밑창이 오래 신다 보니까요, 삭더라고요. 여러분 신발 삭을 때까지 한번 신어본 적 있어요? 제가 겨울 랜드로버를 작년에 꺼내가지고 딱 신으려고 몇 발짝 걸었는데 이상해, 허전해. 뒤에 보니까 신발 밑창이 삭아가지고 그때 드는 순간 밑창만 갈까? 근데 이거 밑창 갈러 가면은 구두방에서 욕할 것 같아. 그 사람들 먹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위에 부분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온전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요 지금 눈앞에서 1억 5천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제가 저 자신에게 투자하지도 않고 소비하지도 않고 아끼면서 살았던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얼마나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즐기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앞으로 펑펑 쓰겠다 그럴 돈도 없지만은 어쨌든 이제부터는 좀 나름 좀 이렇게 소심한 성격에서 벗어나서 좀 그냥 정말 대범한 성격으로 그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 뒤를 누가 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었죠. 근데 아마 여호수아 성격이 그렇게 대범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강하고 담대한 예?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살아야겠다. 좀 더 큰 배짱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좀 제 삶에 있어서 어떤 좀 이렇게 기준선이 생겼어요. 기준선. 얼마? 1억 5천. 1억 5천 이하는 채찍에 붙지 말자. 웬만한 1억 5천 이하는 그냥 대범하게 그냥 밀어붙이자. 예. 뭐 그러다 보면 뭐 2억 3억 예?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만약에 우리 교회를 크고 강성케 하신다면은 예. 그 교회가 물론 그게 어떤 건물적으로 예? 가치가 예? 세상 사람들은 평가하겠지만 몇십억이 될 수도 있고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1억 5천 안에만 갇혀 있으면 맨날 평생 죽을 때까지 상가만 전세로 돌아다니다가 끝내는 그런 목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왜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이런 큰 마음을 갖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동천교회에서 그러니까 1999년, 2000년, 2001년, 그때쯤 제가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로 그때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마음에 작정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앞으로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은 한 달 제가 받은 사람이는 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거였어요. 소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스스로 마음속으로 그냥 작정한 거였어요. 그때 IMF가 터졌어요. IMF 터지고 집사람이 그때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한 3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 주일은 다가와요. 그때 제가 동천교회에서 70만 원 받았어요. 70만 원. 예,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그때 강도사 됐다고 아마 올려줬을 거예요. 예, 주목됐다고 50만 원에서 20만 원 올려가지고 70만 원인가 그게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런데 지금 집사람이 월급이 안 나오니까 제 사례비만 가지고서는 생활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3개월이나 막 밀려있고 추수감사 주일은 다가오고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작정하는 건데 한 반만 하면 어떻겠냐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고민했어요. 집사람 뜻은 그런데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그냥 저질러 버렸죠. 네, 70만 원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70만 원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집사람 월급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어요. 집사람 회사 부도 났어요. 딱 70만 원 바쳤는데 그 다음 달에 집사람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야 근데 희한하게 그때 IMF 때 취직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회사들이 다 어려워가지고 취직하기 어려웠는데 부도 나가지고 채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취직 자리를 같은 계통으로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는데 연봉이 그냥 그대로 가도 고마운데 연봉이 오른 상태에서 이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오른 연봉이 얼마냐? 700만 원. 700만 원. 제가 70만 원을 하나님께 딱 바치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그 회사는 지금 계속 어차피 가봤자 별 볼 일 없다. 문 닫게 하시고 새로운 회사로 하나님께서 딱 이직해 하셨는데 700만 원. 그때 제가 제 책상 앞에 딱 써붙였어요.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크게 매직으로 10배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야. 내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10배로 그때 만약에 절반 35만 원 했으면 하나님께서 연봉 얼마 올려주셨을까요?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히 뭐 얼마나 올렸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10배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죠.
제가 동익교회 가서 한 10년 사역을 했는데 동익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요 우왕시에서 제가 한 5년 5개월 동안 겨자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도 좀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겨자시 교회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물론 제가 가서 지은 게 아니고 선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선배 목사님이. 근데 이 목사님이 뇌수술을 2번 크게 하셨어요. 후배 교육자를 이제 후임자를 좀 보내달라고 노회와 총회에다가 건의를 하는데 우리 교단은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선배 이제 부교육자들이 선배 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가 나면 가요. 근데 선배들이 아무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겨자시 교회를. 왜요?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예? 저도 첫 달에 이제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순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제가 손들었어요, 가겠다고. 근데 제가 그때 순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보다 사례비가 더 적어. 왜냐면 담임 교육자인데 더 적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근데 어차피 뭐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교육자가 필요한데 거기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제 전화까지 했어요, 선배들한테. 안 가겠냐고. 안 가겠대요. 나보고 가래.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갈 때는 100만 원 받고 가기로 했어요. 100만 원 받고 가기로 했는데 딱 첫 달 받은 사례비가 40만 원. 공과금 제하고 뭐 제하고 나니까 담임 목회자한테 줄 사례비가 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형편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택을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그냥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택도 없는 상황에서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 동네가 지금은 재개발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좀 봄이 일지만은 뭐 전혀 재개발 얘기도 없었고 한 20년, 15년 된 그 빌라들이 동네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이렇게 창틀도 나무로 창틀을 했어요. 한 10년 지나면 이게 나무는 뒤틀려. 샤시가 아니기 때문에. 닫으면 이거 똑바로 닫히지 않고 이렇게 좀 새. 빌라를 전세 얻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싸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인지 아세요? 아니, 전세보다 사는 게 더 싸? 빌라가요. 그 좀 재개발 지역도 아니고 어떤 인기 없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한 15년 되면은 집값이나 전세값이나 거의 비슷해. 그때 그 전세값이 한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살 때는 4천만 원 주고 샀어요. 왜? 그 집주인이 처음에 은행 대출을 끼고 그 집을 갖다가 산 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출금을 안고 사니까 매달 얼마씩 갚으면 되잖아요. 안고 사니까 오히려 저희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전세로 하려다가 사는 게 더 싸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을 산 거였어요. 샀는데 한 2, 3년 지난 후에 거기가 재개발 발표가 딱 난 거예요. 재개발 발표가 딱 나니까 5천만 원짜리 하던 빌라가 1억이 된 거예요. 1억이. 그때 저랑 같이 동천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같은 저 신학교 동기거든요. 그 부목사님이 김성기 목사님이었어요. 김성기 목사님은 동천교회에 있다가 영암교회. 그러면 같은 교단이지만은 사례비가 정말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집값이 그렇게 2배로 뛰어가지고 5천만 원이 먼저 생겼잖아요.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은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든지 간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못 주시는 거 누가 대신 채워줘요?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2, 3년 전에 동인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교회가 오래됐어요. 한 30년 이상 됐는데 그 안에도 이렇게 조금 리모델링 한 지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손본 지가 그래가지고 그 안에가 좀 교회가 들어왔을 때 아늑하고 분위기가 좀 밝아야 되는데 아주 옛날 그런 우리 교단 교회들 지방 교회들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이렇게 좀 실내만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는데 견적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분들 한 서너 군데 견적을 봤어요. 서너 군데 견적을 봤는데 견적 볼 때 딱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얼마에서 얼마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얼마에서 얼마 선이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적게 들어도 그렇게 윗선으로 대략 맞춰져요. 그런데 서너 군데 중에서 가장 쌌던 데가 얼마였냐면은 8천에서 1억 2천이었어요. 그럼 대략 1억 2천에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근데 다른 견적 온 데는 거기가 훨씬 더 높았어요. 평균이 한 1억 5천이었어요. 합치면 평균이 한 1억 5천.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1억 5천짜리 공사를 얼마에 했냐? 3천만 원에 했어요. 3천만 원. 어떻게 3천만 원에 했냐?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제 여기 겨자시교에 있을 때부터 같이 족구하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다리 밑에서, 목감 다리 밑에서 족구하던 목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외부 교단 목사님들인데 대부분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들. 그러니까 연세들이 좀 있으셔.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근데 사회생활 뭘 했냐면 인테리어 그런 일들, 전기 일도 하고 뭐 이런 일들, 목수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뒤늦게 공부해가지고 목사님들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팀을 하나 이뤄가지고 왜냐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평일날은 이 팀을 이뤄가지고 요즘 교회들이 많이 리모델링 하잖아요. 큰 교회보다는 조그마한 교회들, 조그마한 교회들 가가지고 그냥 인건비만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 인건비만 받고 재료는 교회에서 제공해주고 그러면은 절반 이상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중간에서 껴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안 해주려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동익교회는 좀 사이즈가 되니까 그래도 제가 막 졸랐어요. 우리 저 돈 없다 지금. 저러고 졸라가지고 결국 와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3천만 원. 1억 5천짜리를 갖다가 3천만 원에 한 거였어요. 정말 처음에는 본당만 하려고 했다가 밑에 지하실도 손보고 위에 4층 예배실도 3층 예배실도 손보고 사택도 손보고 여기저기 막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니까 자기 교회처럼 열심히 해주시잖아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나올 때 그 퇴직금 외에 전별금이라는 걸 이렇게 줘요. 전별금이라고. 근데 제가 한 10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공사도 제가 정말 은혜 가운데 마치고 제가 전별금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전별금? 전별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걸까요? 못 받은 걸까요? 못 받은 거죠. 안 줬으니까. 안 줬으니까 못 받은 거죠. 인간적으로 좀 섭섭했을까요? 안 섭섭했을까요? 아니, 안 섭섭했어요. 인간적으로. 왜 안 섭섭했는지 아십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사람이 못 주면 누가 채워준다? 하나님이 채워준다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더 크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그럼 더 크게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뽕 하고 1억 5천이 지금 오히려 문제거리로 갔다가 근심거리로 갔다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특기. 남자들은 군대 가면 자기 주특기라는 게 다 있어요. 저는 일빵빵 뭐 이렇게 소총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주특기 중에 한 가지 뭐냐? 뒤집기 한 판. 뒤집기 한 판. 그 드라마 참 우리나라 사람들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그 드라마의 아주 그 극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막 역전되고 뒤집어지고 물론 그 막장이라는 것도 좀 있지만 어쨌든 더 정통은 뒤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권성징악 해가지고 뒤집어지고 역전이면 근데 하나님도 드라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역전의 어떤 그 정말 하나님이 명수잖아요. 뒤집기 한 판이 막 있잖아요. 드라마를 갖다가 보다 보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뒤집기 한 판을 좋아하시는 걸까요? 보세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 신앙의 위인들이 딱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본의 아니게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사라를 갖다가 시집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궁의 여인들의 그 태를 갖다가 다 막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시고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급하게 막 부르셔가지고 대신 준비한 양으로 갖다가 하게 하시고, 요셉도 바닥을 찢겨졌다가 나중에 야곱도 정말 약복강에서 내일 내가 정말 잘못하면 다 죽임을 당한다. 형한테 20년 만에 만나는 형에 의해 가지고 정말 죽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위기까지 막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뒤집잖아요. 전 뒤집듯이 뒤집어가지고 그 위기가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오히려 변화가 되잖아.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볼까요?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기도할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도구로 쓰셔요? 그렇죠. 영화의 도구로. 영화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건지시는 이유는요,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영화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요 유학을 갔어요. 애굽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총리가 됐어. 자, 그거 하고요, 지금 감옥에 있다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종으로 팔려서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됐잖아요. 어떤 게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대? 그러면 사람들이 수고했네, 개천에서 용났네, 열심히 했네, 이 정도죠.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의외로 팔렸다가, 그리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가, 그런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거는 힘든 일이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모든 성경을 보는,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마음을 갖게 하셔요. 더 큰 믿음과 더 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더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 더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도요, 어떤 환난이 주어진다 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영화의 도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여러분도요 더 크게 쓰임받는, 더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요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다 있는 줄도 믿고,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